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곧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새 힘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굉장히 따분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예배가 시간 낭비로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모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하늘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과연 어떠한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어떤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점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드린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한이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자신이 들었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이 힘있는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힘있는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동시에 그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부르심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그냥 함부로 들락날락거리고 아버지를 여기로 불렀다가 저기로 불렀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허락하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하늘 보좌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당만 밟고 떠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다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사도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지, 하나님께 내가 찬송할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별다른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보좌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녀의 관심을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옮기십니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때이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리적인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시설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베드로 성당같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더욱 그 예배가 경건해질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그 땅을 밟고 예배한다면 더욱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당을 갖추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없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은 무용지물입니다. 본질이 없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보다 오히려 심플하고 간결한 예배당이 성령을 의지한 예배로 더 나아가기에 적합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건물에 왔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요한이 그 실체를 두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본문 3절에 보면 감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보석들과 무지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감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이를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를 기록하여서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지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가장 힘이 강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통치자로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이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참되게 예배할 때에 이와 같은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심을 바라보고 큰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던져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알아주시고 또 이 모든 것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를 깨닫고 큰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보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유일한 신이시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모범으로서 두 번째 요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린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24 장로들이 둘러있고 또 내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계시록의 다른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어린 양의 의로 옷 입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금 면류관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24 장로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면 24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생물들은 첫째가 뭐라고 합니까? 사자 같고, 둘째가 송아지 같고, 셋째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가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룹들과 이사야에 나오는 스랍들과 유사합니다. 이 네 생물은 대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지위의 천사들로 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들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생물들로 봅니다. 피조물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생물들로 보는 것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견해입니다만 이들이 누구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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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이들이 보좌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얼마 동안 하고 있다고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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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내 생물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는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보좌에서 능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하신지에 관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주로 생각합니까? 화려한 이 성이 있고 또 이제 드넓은 초원이 있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해변이 있는 자기만의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그 이미지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제일 좋아 보이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린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하늘의 예배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영향을 준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천국의 본질을 떠올립니다. 천국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본문에서 내 생물이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24장로들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들은 원래 각각의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좌에 원래 앉아 있었는데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엎드리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근거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진 흰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4장로들이 자신들의 금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두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원래 자신들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내생물도 있고 또 24장로들도 등장합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심된 위치에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 존재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위치해 있고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더불어 그들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도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예배가 억지로 드려지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점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데도 여기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범입니다. 예배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참 예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설교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뜻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어떤 특별한 생각을 전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특별한 사상을 전한다거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은근히 영광받으려고 하는 그 야심에 설교자는 재갈 물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설교자이고 들리는 것은 설교자의 음성이지만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설교자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찬양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주목받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요. 설교자도 이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 원하고 내 설교가 어땠고 또 내 외모가 어땠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만이 가르쳐지기를 추구해야 되고 또 찬양도 또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내 노래를 뽐내고 또 내 실력이 어떻고 내 보여지는 게 어떻고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고백으로 올려지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요한이 쓴 편지를 받은 교회는 앞서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볼 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을 깨달았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다른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위로받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 순간은 예배당이 이렇고 또 누가 저렇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위엄 있고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진심으로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것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억압받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나서는 이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자발적이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끔 다른 사람이 저를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제 목사님 너무 좋다.
이런 성도님들 가끔 있습니다.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 착한 사위 이렇게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저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저보다 더 기뻐해 주는 아내의 모습으로 인해서 저도 더욱더 기쁘고 행복해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저 또한 제 일처럼 기쁘고 흐뭇합니다. 아내가 칭찬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시기 질투를 느낄까요? 왜 사람들은 아내만 주목하는 거야? 왜 아내만 아깝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뿐인 아내이고 저와 한 몸을 이룬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거룩한지, 공의로운지, 사랑스러운지, 은혜로운지 이러한 진리를 나타내기를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다고 해서 절대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더욱 노래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연합된 관계입니다. 머리가 영광을 받는다고 해서 몸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머리에만 얹었다고 해서 몸이 왜 나한테는 이런 장식을 해주지 않는 거야? 나한테는 이런 영광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화를 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에 동참합니다.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영원한 기쁨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의 예배의 모범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성령이 내 영혼을 감동케 하시기를 구합시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감정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예배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로써 큰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